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은 별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별명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는 별명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는 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존경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죠.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꼭 위대한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면 위대한 잘 알려진 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참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 좀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좀 인사 좀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알려보는 일이라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큼.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과 축복은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을 계획인데 여호수아서 14장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였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정복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갈렙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하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일을 상기시킵니까?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밟은 땅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갈렙에게는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헤브론 땅은 아직도 아낙 자손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고 예언한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나이가 85세가 돼서 전쟁을 하기에 적당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축복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잘 알죠.
갈렙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헤브론을 결국 정복해서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과 축복의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했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됨을 얻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고 해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따른다는 말은 펄수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들을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이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데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방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악한 생각이 나는 거죠. 저놈 죽여버려야 됩니까? 이런 악한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지 않았으면서 없으면서도 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구하려고 우리가 애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파멸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9절 말씀에 그랬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을, 재물을 우리 주님보다 앞세우는 걸 말해요. 교회 세우는데 교회 건축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우리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추구하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인 표현으로 추구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의와 경건, 의와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점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어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야 되겠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추구하라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말은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좌절되는 일들이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이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Fight a good fight of faith.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믿음을 지키는 일, 믿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인도하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저 쉬운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싸운다는 말은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서 이기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싸운다는 말을 말이죠. fight. 이 싸운다는 말을 원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것 같으면 아고니즈라는 말인데, 이 아고니즈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영어 단어의 말이죠. agonize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agonize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스트러글 하는 것을 말이에요. 고뇌하며 심려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걸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은 끝까지 고뇌하면서 심리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 뭔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냥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좀 지기도 하고 우리가 질게 따로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이겨야 될 충분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생을 얻는 일이 너무너무 귀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취하라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잘 번역이 된 거예요. 그냥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 람바노마이라는 말인데 이 에피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전치사가 붙여가지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데 그냥 설정이 잡는 것이 아니라 에피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가서 그냥 확 잡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확 잡는 거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죠. 영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죠.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삶은 얼마 동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사라지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영생은 우리가 영생 동안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는 영생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생을 나를 위해서 취하는 것이고 또 영생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일이나 우리가 취하는 일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분명히 이겨야 될,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할 그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엄숙한 그 사명을 말이죠. 엄숙한 사명이라고 했어요. 엄숙한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웃어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분명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받았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에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뭐 눈썹 하나 까딱이나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말이죠. 너무나 당당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왕 같은 왕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가 진짜 왕이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분명한 어조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왕하라 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는 사명, 영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의지로 나타내 보인 것 같이 우리도 이 엄숙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가졌던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주님께서 너 그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 세상의 당국자들 앞에 섰을 때 왜 그렇게 흔들렸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말이죠. 조금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엄숙히 영생을 얻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흠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엄숙히 영생을 담당하는 이 직무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매일매일 고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조롭기도 해요. 매일매일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오늘 하루 좀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기약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물을 때 너는 너의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조금도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지만은 진실로 복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실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머리를 굽신굽신 하지만은 우리는 진실로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들이 말이죠.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우리가 없는 말도 하게 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엄숙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부자가 나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적응할 때에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주로 남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장님들을 위해서는 따로 말씀을 전거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부자에게 사장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말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며 부자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부함은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목사님 저는 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세계의 인구를 보세요.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살 곳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다 부한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재물, 부함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1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함. 재물은 있으면 물건도 마음대로 사고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의사도 볼 수 있고 온갖 걸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 말씀은 세상의 재물은 부함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함이 없다는 말은 확실한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Money is so uncertain that you don't have to give hope on it. 우리 돈에, 재물에 우리의 산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가 산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진실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둔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진실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은 무엇에 씁니까? 재물은 무엇에 쓰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재물은 선한 사업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선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진정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재물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누구보다 못 사는데, 나는 누구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부유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부유한 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재물을 선한 사업에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좋은 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 정춘선 목사님 보니까 말이죠. 그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말씀 사역만 할 뿐만 아니라 고아 같은 사람, 또 혼자 된 사람들, 또 아버지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 돕는 일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그 선교사님께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선한 사업에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영생을 얻는 일에 또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할 때 오늘 19절 말씀 같이 좋은 틀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일은
이 땅에 좋은 집을 사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의 집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 좋은 차를 굴려도 때로는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때 좋은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돈을 아무리 은행에 많이 쌓아놔도 우리가 그 죽을 때에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재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아요. 우리 오늘 부자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쟁취하는 일, 영생을 취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돈을 쓰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